자, 오늘 이사야서 28장 1절로 29절 말씀을 한 단어로 겸손이라고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뭐니 해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의 반대 말로 말하면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방자하고, 그 교만을 좀 더 설명하면 아주 건방 떨면서 잘난 체하고 뽐내는, 바로 이런 단어를 한번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겸손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겸손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을 존중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거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떤 누구든지 간에 자기보다 다 어떤 면으로 상대적으로 뭐 지식이 됐든 재물이 됐든 권력이 됐든 외모가 됐든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자기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저울질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남을 비교하게 되는데, 그 비교를 하면서 남을 존중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이런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보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 이렇게 사전에는 표현하거든요. 이런 것을 겸손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을 성경적으로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말씀과 함께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무엇인가 하는 이 사랑을 잘 깨달아 봐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프라이드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프라이드가 있어야지. 좋은 의미로 삶의 성취감이든 어떤 무엇이 있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어야 돼요. 자기에 대해서. 뭐 이런 것이 없이 늘 기죽어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 자랑스러움은 다른 말로 자부심이라든지 긍지라든지 또는 자존심, 이런 말과도 섞어서 우리가 겸손하되 비굴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응? 그 자랑스러운 자부심이 있으되 남을 깔보며 자기를 잘난 체하고 뽐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무엇이냐 하면 뭐니 해도 겸손을 배워가는 거예요. 겸손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마음이나 모든 것이 겸손하지 않으면서도 겸손한 척하는 그것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는 겸손한 척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다시 말하면 감기로 다시 한번 비유하자면은, 예수를 믿으면 날로 겸손해져 갑니다. 감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침도 나오고 열도 나오고 콧물도 나와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점진적으로 성화하는 그 과정이 겸손이다. 그러면 또 이 참다운 겸손 중에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창조주를 인정하고요. 그 창조주, 이 창조주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다녀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지 못하고 뭐 자기 뜻에 안 맞으면 하나님이 뭐 이럴 수가 있어. 그건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에게 감히 그럴 수가 있느냐? 어? 그 토기장이 비유도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겸손은 창조주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어서 교회를 아주 1년에 22번, 3번을 들락거려가면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내가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까 있게 뭔 소용이 있어요. 뭐 예배당이라는 거 들락거려가면서 뭐 좀 하는 것이. 에? 평생을 설교를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려면은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보이는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창조주에게 순응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연 앞에 겸허히 자연에 순응해야지 자연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응? 그것은 알면서 창조주의 상대적으로 나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겸손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됐던 가까운 사람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창조주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 자기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을 안 다니더라도 창조주의 절대성과 티끌 같은 나, 별거 아닌 존재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짐승에게는 없는 것이 내게 있어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개돼지는 죄가 없습니다. 서로 물어뜯고 어쩌고 해도 남의 걸 뺏어 먹고 해도 그건 죄가 아니에요. 인간은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창조주의 절대성, 자기의 정체성, 티끌에 불과한데 죄가 있다는 것. 이 두 가지와 함께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마지막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와 나는 피조물이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게 예수 믿는 것이다. 그래서 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종합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시편 1편에 나타난다고 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 얘기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바꿔서 읽어도 조금도 잘못될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엄청 좋아해요. 만사 형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사가 막 만사 형통하라고 대박나라고 인사를 해요. 그런데 이 형통하는 것이 형통하라고 한다고 해서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에게 온전한 겸손이 상달될 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 어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상대적으로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그냥 뭐 바람만 붙어도 흩어져 버리는 별것 아닌 존재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모임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진정한 교회는 쭉정이들은 다 날러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실상이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교회가? 대부분이 쭉정이지. 응?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 겸손은 새로운 계명입니다. 새로운 계명을 지키는데 10계명에 10계명을 탁 줄이면 사랑하라요.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하라. 근데 둘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 대신 죽게 했어. 그랬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남을 대접할 때도 뭐예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사랑을 하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저 이웃 멀리 아프리카까지 생각할 건 없어요.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오빠는 동생을, 형은 동생을, 동생은 형과 오빠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가정에서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입으로 사랑 타령만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내 주장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겸손한 자는 상대방을 높이거든요. 높임으로써 자기가 높아지는 거야 사실은. 남을 깔보고 누름으로 인해서 자기가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요 다 그게 일어납니다. 때가 되면 다 아주 오만방자해가지고 남을 깔고 누르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뒤집어져 가지고 우리가 역사에서도 보면요 우리는 한국은 특히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그게 다 잘 나타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승만 박사 장로가 돼가지고도 이 국민을 그렇게 깔아뭉기다가 국민들이 그냥 4.19라는 대문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저 밑으로 깔아뭉개져 버렸잖아요. 어때요? 그 국민을 하늘같이 받들었으면 이승만이 그렇게 해서 쫓겨났겠어요? 박정희가 총에 맞아 죽었겠어요? 그 올라간 자들이 그렇게 하고 살더라고. 그러다가 결국은 뒤집어지더라는 얘기야.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근데 그건 조금 나와가는 내 가정과는 좀 멀리라도 내 가정 속에서도 이것이 작용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응? 그래서 오늘은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로 뭐 설교를 다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 29절까지 꽤 깁니다만 앞에 1절로 4절을 보면은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라고 취한 자, 응? 취한 자로 시작을 해요. 에브라임은 전에 그 성경에는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관 이렇게 시작하는데
28 개역 개정에서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 교만한 면류관은 이 뭐 앞뒤를 왜 바꿨는지 나 그런 모르겠지만은 전 성경에 취한 자로 시작을 하는데 누구냐면 에브라임이란 말이에요. 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는요,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 백성들이고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에브라임은 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특별한 사람이 늘 취해서 살 뿐만 아니라 면류관을 쓰는 것이 뭔가 좀 잘난 것 같은 것이 좋은 거지만 그게 교만한 면류관이면은요, 그거 빨리 벗어야 되는 거거든. 응?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은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갈라졌는데 열 지파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마리아가 아주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요. 밑에 남유다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으니까 더 잘 먹고 잘 살게 됐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 면류관은 결국은 4절에 뭐라고 했냐면 처음 익은 무화과. 이 처음 익은 무화과 우리가 그 뭡니까? 그 옛날에 보면 시골에서도 그렇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뭐가 막 익으려고 그러면 먼저 본 놈이 임자라고 그거 놔 어디 잘 익을 때까지 그 놔둡니까? 어? 막 익으려고 그러면은 따먹어 버린다고 남의 것이 돼 버려. 이렇게 에브라임이 남의 수중에 넘어가 버릴 것이라는 것이. 이 성경이 이 표현이 상당히 문학적인 그 부분 비유가 우리가 참 어떤 때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해석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 근데 1절에서 4절은 그 에브라임이 한마디로 해서 교만하고 거만하다 보니까 술이나 마시고 이러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해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뺏길 것이다 라는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5절 6절에는 그 사람들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야. 5절 6절.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이렇게 그 에브라임 같이 아니한 그 밑에 두 지파인 유다 지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가지고 반듯하게 살아가요. 그 경외하는 반듯한 자들에게 판결할 때와 싸움할 때 도와주셨어. 그런데 그들조차도 7절에 8절에 우리 그리하여도 이렇게 얘기가 되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포도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아주 독한 술까지. 근데 이게 그래도 하나님을 좀 잘 섬긴다는 유다 쪽이지만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라고요.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아주 지저분하게 살아. 응? 우리가 그 술을 마시면 돼지같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뭐 반듯한 사람, 똑똑한 사람 할 것 없이
개돼지같이 되거든. 그 이성이 마비되기 때문에. 이 유다 사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 사람조차 모주망태, 이제 고주망태라고도 하고 모주망태가 이 형편없는. 그래 그 뒤에 9절로 10절 보니까 그 형편없는 모주망태가 뭐 술 취해서 그랬던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를 비웃는 거예요. 이사야를 비웃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니까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받아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예화가 어떤 때는 썰렁할 때도 있지만 진짜 그랬는지 몰라도 어떤 목사님이 내리 4주를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설교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4주째 한 장로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헌설교 또 하고 헌설교 또 하고 하십니까? 이상해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설교를 해도 계속 그 잘못을 우리 교인들이 저지르는 것 같다. 고칠 때까지 하려고 그런다. 이 성경은요, 읽어보면 반복됩니다. 반복되고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이 특별한 거 나무라는 거 아니야. 맨날 나무라는 거, 그거 나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무람을 받는 자식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 소리를 하니까 잔소리지. 이거 벌써 잘못된 거야. 한 번 얘기해서 고쳐졌으면 2번 얘기할 이유가 없죠.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내 삶을 봐야지 거창하게 무슨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 내 삶을 비춰보는 거울이라고. 그러니까 11절로 13절에 이사야가 그러므로 선지자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 조롱한 그대로 당할 것이라고. 네가 그렇게 조롱한 그대로 당할 것이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참 그 옛날 속담에 속하는지는 모르지만 방구가 잦으면 똥을 싼다는 말이 있다고요. 그래서 경계, 경고를 듣고 듣다가 보면 뭔 일이 나는 거야 결국 끝에는. 그래서 모든 일들이 갑자기 뭔 일이 생겼다. 우리가 병이 생겨도 갑자기 생겼다는 말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생기기는 그 전에 조짐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무시하고 살아서 그렇지. 무시하고 살아서. 그래서 우리는 내 몸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살피고 내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체적인 거 먹고 자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잘 살피고 또 내 행동에 대해서 언행에 대해서 내가 하는 짓에 대해서 늘 살피고 그 기준이 성경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내 삶을 스스로 교정해 나가야지. 그 경계 이렇게 반복된다면은 결국은 똥을 싸는 거요. 응? 그래서 뒤에 이제 오만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뒤에 보면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데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다. 하나님이 농사 짓는 다양성을 얘기할 때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섭리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만물을 만들어 놓고 해는 해대로 어떤 별은 별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운행하셔요. 그리고 사람 한 사람 파리, 모기, 벌,
사슴 늑대 쥐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해가요. 그 사람도 하나하나를 아주 세심하게 우리의 심장의 속도까지 아주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3절, 29절 같은 것은 조용히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 농사 짓는 방법이 참 하나님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는 그 추수하는 그 다양성이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고, 우선 첫 귀절에 그 취한 에브라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참 알아야 되는 것이, 에브라임이 누구냐면 야곱이 애굽에 가서 총리까지 되고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첫째 아이가 므낫세고 둘째 아이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 둘째를 늘 관심 있게 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식을 차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자식은 다 같은 자식이지만 손가락도 굵고 굵기 길이가 다 다르다고요. 어? 다르지. 손가락이 다섯이 다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향에 따라 어떤 자식에게 눈이 더 가기도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에브라임을 좀 더 아꼈어요. 앞세웠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셉아, 네 애들 데리고 와라. 내가 죽기 전에 축복해야 되겠다. 어?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애들을 축복하는 거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복을 빈다 그 말이야. 애들의 복을 빌겠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애들을 그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갈 때 어떻게 했냐면은 오른쪽에 누구를 세웠겠어요? 오른쪽에 세워서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의 왼쪽이 되잖아. 그러니까 오른쪽 손으로 에브라임, 왼쪽 손에 큰아들을 뒀단 말이에요. 요셉은 아버지니까 큰애를 더 큰애답게 어떻게 오른손으로 축복하게 하려고. 그런데 쓱 데리고 가니까 야곱이 그때 눈이 좀 어둡고 현찮았어, 늙어서. 그런데 축복을 하는데 손을 어긋겨 가지고 머리를 탁 얹은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차자 위에 오른손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한다 하면서 에브라임을 내세우세요. 둘째지만 장자의 권한을 갖게 됐어. 그럴 뿐만 아니라 12제자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가 돼가지고 가나안에 가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그 중에서 12아들 중에서 레위는 성전의 일을 맡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을 안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1지파 아니야. 땅을. 근데 왜 12로 나눠? 그 레위가 받아야 할 몫을 에브라임한테 줬어. 자, 이렇게 봐요. 비록 차남이지만 장남의 권한을 가지고 지파를 나누는 데에 12분지 1까지 받았어. 특혜를 받았다고 말해요. 특혜. 이 특혜를 받으면 인간이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만방자해져. 그것이 역사, 인류 역사야. 특혜를 받으면 그래서 손자 새끼를 귀여우면 코 묻은 밥 먹는다는 거 아니야.
뭘 몰라가지고. 그것은 서너 살 먹은 애기라서 몰라서 그럽니까? 70 먹은 늙은이도 마찬가지야. 특혜를 받으면 지가 최고인 줄 알고 까불어 댄다고 오만망자해져.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도 이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그 세상적인 특혜를 받은 에브라임이 이따위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라는 말을 오늘 단어를 배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영어도 잘 못하지만은 영어 단어 중에서 제일 고급 단어가 노블리스 어브리지다. 그래서 설교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걸 굳이 해석을 또 하자면, 많이 가진 자는, 특혜를 받은 사람은 특별히 더 거기에 합당한 겸손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으면은 남들을 헤아릴 줄 아는 덕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속담에 뭐라고 했어요? 99섬 가진 사람이 귀퉁이 하나 모자란 걸 채우기 위해서 한 섬 가진 사람 걸 뺏어서라도 100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라고. 그래서 망하는 거야. 거기서 망하는 거야. 99섬이 됐을 때 44섬을 헐어서 나누고 쉬운 섬만 가지면 높아지는 거야. 근데 한 섬 더 채우려고 하다가 망하는 거야. 항상. 근데 어디만큼 채워야 할 것 같아요? 채우는 데가 어디까지? 망하기 직전까지 채워도 아직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인간은 만족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는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한 구절을 읽으면서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 내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거 하지 말고, 성경 많이 읽어야 필요 없어요. 한 구절을 읽어도 그걸 가지고 이게 그러한가, 어떻게 도둑질을 해서라도 채웠으면 좋겠잖아.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도둑질하는 거지. 하나님 은혜로. 그러면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는 그걸 어떻게 그 교회라고 할 수가 있냐고. 심지어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이 사람은요, 도둑질을 안 하고 내가 누구한테 뭔가를 그 사람이 참 목마를 때 채워주면 그걸 나팔불고 싶어 한다 그 말이야. 근데 대개는 왜 그러냐면은 도둑질하는 사람이 그 도둑질을 감추기 위해서 구제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지.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거야. 왜? 저 사람 설마 그 사람이 그런 부정 축제 했겠어? 라는 생각을 들도록. 그러니까 티나게 무언가 선행을 하는 사람은 뭘 덮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 남았을 때 우리는 맛을 내야 됩니다. 맛을 내는 사람이 돼야 돼. 자, 그런데 오늘 겸손할 이 말씀 가지고 보는데 이 교만한 자들의 행태가, 교만한 사람들이 어떤 행태가 나오는가, 하박국서 2장 4절 이하에서 7절까지를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마음이 교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짓을 하는가 봐요.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예수 믿으면서요,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람은 겸손한데 하는 말마다 숨소리 빼놓고는 믿을 게 없는 거짓말을 해요. 지금은 얘기한 거 보면 뭐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데 지나고 보면 막 거꾸로 한다고. 사돈 낱말한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겸손한 척하는 것이 통하겠어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술을 즐긴다고 했어요. 벌써 이 술을 즐긴다는 것이 정직하지 못한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이게 도적질하는 자 아닙니까? 정직하지 못한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성경을 읽어서 이런 걸 알아야 알고 삶을 바꿔야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맨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 술 취하는 것은요, 술 한 잔 마신 걸로 끝나고 그게 무슨 한국만큼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하고 같이 가요. 헛소리하고.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 구절을 읽으면 되지만 우리가 뭘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알거든 그랬거든. 너희는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선줄로 알게 뭐예요? 이제 됐다. 됐다 할 때 조심하라. 왜? 너 넘어진다. 그때 됐다 선줄로 알 때 으쓱 하면서 교만이 오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넘어지면 앞잡이란 말이에요. 벌써 문 앞에 온 거야, 넘어지는 것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게 됐어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는 술만 안 먹으면 무슨 신앙이 좋은 걸로 그렇게 평가하는데 술은 당연히 안 먹어야 되는 것이지 술 안 마신다고 해서 믿음 좋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리고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한 오해를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려서 그 서대문에 걸린 그걸 보고. 근데 이 술도 그전엔 제 나름대로 이걸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니 그랬으니까 술 취하지 말라니까 안 취하면 될 거 아니냐. 술을 마셔도. 근데 술은 안 취할 수가 없어요. 한 잔 마시면 한 잔만큼, 두 잔 마시면 두 잔만큼 취하는 거고 첫 잔이 두 잔을 중매하고 그 다음 잔을 중매하고 그래서 돼지같이 돼지같이 될 때 비로소 술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잠언 23장에 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재앙이 네게 있느냐. 우리가 이게 내가 바라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재앙이란 말이에요. 근심이 네게 있냐 말이야. 분쟁이 네게 있고 원망이 네게 있고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에게 오는 것들을 지금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라고 바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혼합한 술. 그 한 가지 술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섞어 마시는 거죠. 폭탄주. 어? 우리나라 꼭대기까지 올라가져 있는 사람이 지금 술에 푹 담궈져가 있다.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참 사람이 다 흠없는 사람이 없는 거지만 참 진짜 참 요지경이야 세상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성경에 써 있다고요. 한국교회는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해요. 미국 선교사들이 원래 금주를 강조한 데다가 한국에 와보니 농촌에서 사람들이 술 마시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특별히 못 먹게 했다. 뭐 그러면서 들키지 않게만 먹어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뭐 자꾸 그래요. 뭐 우리 그 디모데에게 술, 간 몸이 안 좋을 때 그 약으로 쓰라. 이 모든 건 약작용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술은 뭐예요? 취하려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좋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자꾸 조금씩 꼬부려가지고 삐딱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술 마시는 사람들 기분 좋게 하려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예배당에 가득 차면 모르겠어. 하나라도 바람을 불어서 껍데기는 날라가고 말씀을 따라서 붙잡고 그렇게 살으려고 하는 사람만 하나 둘 남아 있게 하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아무거나 쓰레기 때문에 쌓아놓고 뭐 그냥 크다고 교회다. 근데 지금은 이미 우리 한국은요 틀렸어요. 지금까지 교회로서는 이건 고칠 수 없어요. 우리나라의 검찰은 검사들은 자정 능력을 잃었어요. 스스로 못 고쳐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그 검찰 개혁해야 된다. 근데 교회는 개혁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을 성경을 믿는 사람들끼리 그냥 두셋이 모여서 시작해야 된다. 그것이 제가 가정성화 교회를 주장하는 확실한 근거예요. 못 고쳐요. 고칠 수가 없어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피조물로서 말이에요.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절대성을 정말 비교할 수가 무엇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적이고 무제약적인 그런 창조주 앞에 겸손해야 그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로도 보면은 그 중세에 인본주의 그 르네상스가 일어난 것도 사실은 교회가 너무 부패하다 보니까 그 신중심 사회 틀렸다. 이제 신은 없다. 차라리 인간성을 가지고 살아가자 하는 그 르네상스가 바로 그런 그 반작용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요. 한번 읽을 때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누구는 불쌍히 여기는데 나는 불쌍히 왜 므낫세보다도 에브라임을 앞세웠냐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요셉 그 아들 요셉부터도 아이고 이게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을 오른손으로 하세요. 하잖아요.
그건 네 마음이고 내 마음은 에브라임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싶어.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야곱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근데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게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긍휼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사람을 깔보느라고 저 불쌍한 거 그게 아니라 애처로운 마음이에요. 저걸 어쩌지? 내가 저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그런 불쌍한 마음.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고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런 마음이지 무시하는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길 자 같은 말이에요.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운명론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해도 그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이것도 잘 해석해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난 진짜 그 대목이 기억이 나요. 요 대목이 뭐냐면요. 출애굽을 하는데 그렇게 안 내보내잖아. 10가지 재앙 끝에 그냥 할 수 없이 가라 해서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래졸래 내려와서 저 에담 끝까지 갔다가 하나님이 아니야 너 저쪽으로 다시 돌이켜 가라 해가지고 딱 홍해 앞바다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구약성에는 개정 개혁에는 강팍하게 하사 참 어려운 단어를 써요. 이게 완악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10번 재앙의 흑암 재앙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놓아주었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막 또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은 막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날 뻔했는데 거기서 원망 불평하다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연출한 거예요. 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 시험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 그들은 그 물속에서 수장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일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죽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 앞에 자꾸 겸손을 배워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더 좋은 것이. 우리는 뭘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 생각 이상의 것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을 마지막에 28절로 29절로 이렇게 했어요. 곡식은 부수는가 그랬어요. 응? 28절로 28장 28절로 29절 두 개가 마지막 아닙니까? 곡식은 부수는가 그렇게 썼잖아요. 곡식 부순다는 우리 추수 저 권사님들 농사 지어봐서 알잖아요. 도리깨로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별로 이렇게 안 하지. 이스라엘은 봐요.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도리깨 같은 걸로 떨고 막 흔들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그 곡식을 부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곡식대에서 알을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그 탐심으로 가지고 있는, 매달려 있는 그 원 자체인 그것을 필요 없는 것에서 분리시키려고 그 곡식 추수하는 것과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비유적으로 보면 알갱이로 봐서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인간으로 봐서는 고난이에요.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탐심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추수하는 것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네가 자식의 희망이 있으니까 때려라, 매질을 해라. 그러나 죽이를 마음은 두지 말고 채찍질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셔요. 왜 힘들게 하냐면 나를 깨끗게 하려고.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28절 29절을 읽으면서 고난은요, 우리를 보다 더 우리의 가정을 성화하기 위해서 고난이 없이는 뭔 것 같아도 그 더러워서 나중에 그 그릇 쓸 수가 없는 그릇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시편 34편 19편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곡식은 부수는가 그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야.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져내요. 로마서 8장 3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하면 사람을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야.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거, 그런 위험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게 참 믿음이라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니, 잘 먹고 잘 살고 대박 날라고 예배당이라는 교회를 들락거린 사람이 이런 일이 있게 되면은 계속 교회 다니겠어요? 얼른 도망가지. 그래서 교회 왔다 간 사람들 숫자만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 그동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